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만남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그의 생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제자를 키우는 선지자로서 평생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무엘 선자를 만납니다. 이 사무엘 선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을 받게 됩니다. 참 만남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목표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귀중한 만남 중에서 꼭 만나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음성을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는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복음이에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안진맥이 된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이 소식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어요. 이 소식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세상 어떤 소리보다도 기쁜 소리였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가 살고 온 이 도시에 오셨다. 이게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선생님 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는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도리를, 천국 백성의 원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 도, 인생이 마땅히 걸어갈 길,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어서 제각기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으나, 그러나 세상 스승이 가르치는 진리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일부분만 가르치고 어떤 진리의 일부분만 가르쳐요, 세상 스승들은. 선생님 중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참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시는 참다운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인생 100년을 산데도 인생에 자랑할 것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을 피우면 불티가 이로 나는 것처럼 인생 살면은 고난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크기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제 문제. 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에게 왜 무거운 짐이 생겼느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인생은 다 행복을 바라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불행하느냐, 그 문제는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제가 하나님 좋은 것을 다 가로막고 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했다고 하는 인생의 문제가 죄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인생은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그 인생은 불안한 성공입니다. 완전한 성공이 아니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내가 천만금을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결코 완전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인생은 다 죽음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괴로운 세상 꽉 죽어버리고 말지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만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죄 좀 지었다고 지옥 보낼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 지옥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인생에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영생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가르쳐 주러 오신 예수님, 도를 가르치시고 길을 안내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십시다.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배우고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딘지를 배워서 잘못된 인생, 고장난 인생, 우리의 병들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채 불행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고침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전능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괴로움에 붙잡혀 살고 낙심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장소에 따라서 제한된 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 있는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오늘 또 저주와 운명을 받고 노신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승리하는 능력.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 그분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내 인생에 당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요, 영광스럽게 이긴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대성을 거둔 대성. 우리가 이기되 겨우 막 엎지락 뒤지락 하다가 신성한 게 아니라 넉넉히 영광스럽게 이긴다. 왜? 주님에게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주님에게는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우리의 병을 고치는 능력, 육신의 병뿐 아니라 병든 가정을 고치고, 병든 우리의 사상을 고치고, 병든 우리의 신앙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을 내가 제한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다.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의 말은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말은 믿으면서도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능력은 안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던 사울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순교자로 바꾸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담대한 사람으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손수고만 흔들어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능력의 사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어요.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좋은 일감이 주어져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걸 감당할,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병 고친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모든 이 병 고친 능력이라고 하는, 병 고친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불행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뿐이지 늘 빈곤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비천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귀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늘 밀리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1등을 못해도 나와 함께 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애롭다고 힘들다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이 38년 병자는 늘 밀렸어요. 한 번도 일찍 달려가 본 적이 없어요. 중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죽음의 문제도 절망의 문제도 자식이 죽어서 가슴을 치며 공동묘지를 향하여 상여를 따라가던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 자식의 문제, 고통하는 문제, 가슴앓이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통을 기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의존을 자립으로. 오늘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울음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사람 구실 못할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주님을 만날까? 본문에 보니까 해결해 주시는 주님, 해결해 주시는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불행에 묶여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게 한, 그러잖아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중풍병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를 바라보는 가족도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이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24절에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를 자유를 뺏어가고 웃음을 뺏어가고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그 기쁨을 뺏어갔던 그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웃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정에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다 우울합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에 웃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역사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을 영접하십시다. 나의 구주로,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과 인생길을 동행하십시다. 힘든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분께 아뢰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 주신 그분께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얻읍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높이면 그분도 나를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배처럼 여겨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보배처럼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셔요.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불행에 매여서 불행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질문하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능력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분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을 꿈꾸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